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 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는데 그 앞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내가 보내심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심 입은 종이신 동시에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와 달리 이 세상에 내가 왔다 하십니다. 그런 분이라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선언이 영원히 효가 있도록 주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고난을 받고 계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처럼 부활 후에 이 부르신 제자들을 온 천하에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겁니다. 요한은 자신의 다른 성경책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위대한 역사의 출발을 특별히 사도시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죄인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 사회만이 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선으로 악을 갚으려 하니 그러한 것입니다. 이 능력이 신비한 능력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와서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나라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는 교회와 신자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를 부인합니다.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립니다. 이런 백성이 사는 나라는 죄도 죽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살펴야 할 텐데 바리새인들은 기엽고 자기들이 의인이라 내세우려고 합니다. 33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기들이 의인임을 내세우려고 가만히 있는 요한과 그 제자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요한과 그 제자들을 존경하고 지지한 것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당대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막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이 금식한 것은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언약의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으니까 잔치는커녕 평소 먹는 곡기도 자주 그가 삼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이 금식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네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의인임을 드러내려고 그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이상으로 율법을 지키려 할 만큼 그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대민족이 자기 나라가 이 세상에서 1등 국민이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언약의 나라가 망한다? 그들이 볼 때 이런 말하는 세리요한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아니, 귀신이 들린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과격하게 비난한 데는 세리요한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불렀던 이유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세리요한이 전한 말씀에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미운 겁니다. 곧 그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대할 참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비난하잖아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기준인 자기에게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아야 하니까.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도 자기들처럼 금식하는 것처럼 이용합니다. 전혀 다른데. 그렇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가지고 공통된 걸 가져와서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이로써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거짓이시고 불의한지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몰라요.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숨기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면은 필연 두려움과 수치가 일어나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회개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는 것은 은혜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감추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비난하는 그들에게 지금 어떤 시대인가, 그들이 높이는 그 율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이어서 일러주십니다. 34, 35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그런 때라 하십니다. 이때는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메시아의 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신랑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을 쫓아 연애하다가 결국 망하는데 장차 여호와께서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이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호와이신 아들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십니다. 이 사실을 밝혀 전한 분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요한이 이미 여러 달 전에 주님은 자신은 신랑에게 신부를 이끌어가는 신랑의 친구라고 전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시점에서 몇 달 전에 이미 요한이 이렇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깨달음이 얼마나 깊은지 이미 예수님을 여호와로 모신 데 잘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가 예비한 길로 주님께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때일 뿐만 아니라 가장 즐거운 때라고 할 것입니다. 죄로 물든 죽음의 강이 인류의 역사에 도도히 흘러왔지만은 이제 의와 새 생명의 시대가 마침내 도래한 겁니다. 더욱이 그 의와 생명이 성자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맛볼 영원한 기쁨도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죄가 있어 우리가 기쁘기도 하지만은 주님이 기쁨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늘 슬픔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슬픔에도 순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거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에는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외친 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위대한 시대에 신약교회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신랑으로 함께 계시는 때에 은혜 베푸시고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데 금식이라니 어울리지 않아도 이처럼 어울리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더욱이 주님이 은혜의 은혜로움을 드러내려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들처럼 똑같이 죄인이면서도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니까 주님께서는 자기가 소경인 줄 아는 이들에게, 회개하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약속대로 다시 보게 함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이 글을 읽으셨죠.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임박한 바로 여기에 바리새인이 금식할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왔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금식할 이유도 모르면서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며 주님의 심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70년에, 앞으로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금식한 것은 주님이 외면치 아니하실 겁니다. 요한이 메시아가 신랑으로 오셔서 신랑에게 신부를 그가 이끌어 가려 했습니다마는 아울러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요한은 생각한 것입니다. 구약 계시에 정통한 이 선자는 구원과 심판이 딱 붙어 있다고, 연결되어 있다고 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신랑이 신부를 취할 것이니 큰 기쁨이 이 요한의 마음에 가득하였지만은 그와 동시에 심판받을 이들을 생각하니 선지자로서, 백성의 아버지잖아요. 선지자로서 태평하게 차마 음식을 먹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한 일로 바리새인들에게 귀신 들렸다 비난까지 받은 그를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이해하고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가 곧 자기 제자를 주님에게 보내어서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물론 그렇게 질문을 하며 가르침을 청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하고서 그에게 좋은 대답을 보내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요한처럼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기도는 늘 부족해요.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할 그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는 그 자체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부족을 주님이 탓하지 않고 필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선자보다 나은 요한의 기도도 부족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기도하도록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셨고 지금 십자가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가 제자들이 금식할 때입니다. 그날에 이르러 제자들이 신랑을 빼앗길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신랑을 빼앗아 갑니다. 신랑을 죽여서 빼앗아 가는 거죠. 만일에 제자들이 금식을 해야 한다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주장대로 금식을 해야 할 경우라면은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유일한 금식일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대속죄일의 규례를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걸 일깨워 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염소와 황소의 피로 번제단, 분향단 그리고 언약궤 앞에 뿌리고 그 길에다가 뿌려서 1년 동안 이스라엘의 부정을 덮어서 없애버려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정해서 온갖 부정으로 1년 동안 이 범한 부정으로 스스로는 성전 제사에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계속 제사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대속죄일의 규례입니다. 이런 은혜를 잘 깨닫게 하려고 이 하루만은 곡기를 끊고서 주님의 자비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구하라 하신 줄로 압니다. 같은 정신에서 신약교회가 처음부터 필요하면 금식하고서 기도에 전념한 줄로 압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를 선교 여행에 보내거나 또 사도가 돌아와서 장로를 세울 때에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직분자를 제대로 세워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없다. 절감을 하였기에 이 초대교회 사도와 신자들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에 전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전심으로 구한 겁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늘 기도할 것이고 때때로 필요하다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에 전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한 비방이 어디서 나왔는가 비유로 이어 교훈하십니다. 36절부터 39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참 뉘앙스 있는 비유죠. 주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옷감과 옷 그리고 포도주와 가죽 부대에 관한 두 내용으로 비유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은 비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누가복음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39절 같은 말씀이 마태나 마가복음의 이 비유에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비유의 첫째 내용은 아무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다가 잘라가지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잘라다가 그걸 헌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새 옷도 버리고 또 새 옷에서 가져온 그 조각이 헌 옷도 못 쓰게 만든다 하는 거죠.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집집마다 옷이 얼마나 많은지 참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일이 가게에 살림에 얼마나 그 중대한 일인가 실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죠. 현대 한국 사회에서 요즘 명품들을 많이 입는데 누가 정말 값비싼 명품 옷을 오랫동안 입었는데 구멍이 났어요. 그래 새로 그 명품 옷을 사다가는 그 명품 옷을 찢어가지고서 그 조각을 헌 옷에 붙인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조금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실은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주님 시대의 일반 백성은 겉옷을 밤이 되면 이불처럼 사용했던 겁니다. 옷이 없어요. 게다가 겉옷은 밤에는 추우니까 이불처럼 입었습니다. 구약율법에도 보면은 돈을 갚지 아니해서 이 옷을 담보물로 가져갈 경우 돈 갚아라 오늘까지 갚아라 하고서 그 옷을 가져갔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 형제가 밤새 떨 거 아니냐. 이런 배경에서 보면은 누가 헌 옷을 수선하려고 새 옷을 찢는다. 그 당시에서는 일반 백성으로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처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일도 가난한 백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비유를 베푸는데 거기 보면은 가난한 백성이 암양 하나를 기른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죽부대라는 양이나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걸 가죽을 싹 발라가지고 말려서 만드는 거거든요.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가난한 살림에 가죽부대에 구하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고 게다가 이 가죽부대에 담은 포도주가 적지 않은 양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30리터나 40리터니까 포도주 750ml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상당한 병이죠, 그죠? 포도주 병으로 뭐 6, 70병 되는 병인데 이 보통 이 양이 아닙니다. 주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아무도 그런 일 하지 않는다 동의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일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들어서 그보다 더 있을 수 없는 그런 신령한 일에 관해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지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금식하지 아니하는 제자들을 언급하면서 주님도 자기들처럼 금식할 것을 바라는데 이건 헌옷을 고치려고 새 옷을 찢는 것보다 더 이상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헌옷이 그들의 눈에는 조금만 고치면 계속 입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주님의 눈에는 아예 입지 못할 만큼 헌 옷입니다. 실은 그들이 비방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네 옷이 여전히 멋진 옷인 반면에 제자들이 입고 있는 옷은 사람이 입어서는 안 되는 괴상한 옷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금식하지 않는 것, 자기들 눈에 괴상한 사람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리나 죄인과 더불어 식사하는 일이 언약의 나라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바라는 언약의 나라가 율법에서 제시하는, 율법이 청사진으로 펼쳐 보이는 하나님 나라와 다르다 하는, 세상 나라 중에 하나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민족이 로마 제국에서 독립된 국가로 서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세리는 그 제국의 앞잡이 노릇하니, 그래서 백성을 괴롭히니까 그들이 볼 때는 중죄인입니다. 세리가 율법의 정신을 허무니까 중죄인이 아니고 자기들이 바라는 그 일을 방해하니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잘못에 들어가기 참 쉬워요. 그처럼 율법의 정신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비방 안 하지요. 그처럼 자기네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죄인이라 비난하며 멀리합니다.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마태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을 모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세리 말고 나머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지금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령 주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돌아와서 손을 씻지 아니하는데 비난합니다. 왜 비난하느냐? 제자들이 율법의 정신을 범해서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정한 대로 지키지 아니한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 어디에도 시장에서 돌아와서 손을 씻으라는 명령, 눈을 씻고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처럼 그들이 일에 2번씩 금식한다면서 금식하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지만은 모세의 율법에는 금식일이 대속죄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7월 10일. 물론 국난이 생기면은 왕이 금식일을 특별 지정해서 한시적으로 지키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만큼 의로운 듯이 율법에 없는 규칙들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 만들어 놓은 것이 서로 소위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죠. 장로의 전통. 그런데 이 장로의 유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유대인 출신으로서 나중에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에드스하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책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본 적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분의 책을 보면은 장로 유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지키기 좋도록 반면에 일반 백성들은 지키기 어렵도록 장로 유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장로의 유전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지키기 힘들게 만드는 그것도 문제지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용케 바리새인처럼 그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해져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유다 민족 가운데 지옥 같은 세상이 나타나게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세상을 유지해 보겠다고 자기네 세상, 자기들이 영광을 받는 그런 나라를 유지하려고 예수님대로 메시아대로 자기 규칙을 지키시오 요구를 했으니 그 요구는 주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에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새 옷은 못 쓰게 됩니다. 주님께서 장로의 유전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못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하나님 계명도 지키고 유전도 지키고 이게 아니고 장로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은 물론 율법을
하나님 계명을 해석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계명의 정신을 조차 해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른 사람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겠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백성들 중에 착실히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와 다른 일반 백성들을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이야기겠죠. 이런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나라인데 만일 한 사람이 섬김과 사랑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게 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큰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께서 장차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모든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심판을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의 유전을 조금도 인정치 아니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잘 믿으려고 하니 율법을 착실히 지키려고 하니 봐주마 그런 거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세우시는 사도의 전통으로만 유전으로만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서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서로 주고받아서 서나가는 사회인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받도록 주님께서는 말씀 전하는 직분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도를 부르신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처음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 가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도가 교회의 터로서 활약하던 시대고 사도가 떠난 후에는 목사가 강단에서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강단에서 사람의 말이 전해져서 안 되고 사람의 말이 교회에서 돌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늘 말씀을 새롭게 해명하여 전하고 늘 순전히 받아야 합니다. 성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새로운 사회가 새로움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에 참으로 새로움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만 헤아려서 유일하게 새로운 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낡은 겁니다. 늘 있던 겁니다. 새롭게 보여도 살펴보면 늘 있던 것입니다. 구약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비추는 이유가, 그래서 구약 본문에서 우리가 설교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교훈은 낡은 옷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신약교회 강단에도 낡은 옷과 같은 교훈이 얼마든지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냐면은 그 교훈은 놀랍게도 바리새인의 교훈을 담게 될 것입니다. 사도의 많은 서신에 등장하는 거짓 사도나 나쁜 선생들은 희한하게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귀에 새로운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새로운 걸 깨달았다. 이제는 누구도 이전 사도가 전하지 않는 새로운 거다. 그런데 결국은 낡은 겁니다. 헤아려는 그리스도 외에 새로운 것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면 참된 믿음에게는 늘 새롭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에 새로운 사회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덧붙이십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이는 그리스도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겠죠.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셨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님께서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직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와서 지친 무리들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보리떡 5 물고기 2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마는 이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무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마는 그들은 베드로처럼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세상 임금의 영화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영화는 그들이 지금껏 꿈꾸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표적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제국을 드러내셨습니다마는 그들은 그 제국을, 인자의 나라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튿날 회당까지 쫓아와서 그 왕이 되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결국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할 뿐인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그러한 나라, 영생의 나라를 세워주겠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실 것인가 이어 교훈합니다. 그 양식은 놀랍게도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 자신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본질이 그리스도여서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바로 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었습니다. 그 만나를 죽은 이들은 죽었습니다. 그 만나 먹고도 순종치 않고 언약을 저버려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책망을 받아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2사람만 빼고.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삽니다. 이 위대한 교훈을 듣고서 이들은 뭐라고 수군거리냐면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수군거리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계속 베풀으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좀 걱정하지 않게 해주실 줄 알았더니 이 세상 나라에서는 뭐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를 바라고 있었는데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 그들은 날 때부터 원하던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새 것을 원하는 이거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달라서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믿고 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어떻게 선행을 행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할 뜻을 소원을 주시고 그 뜻을 깨닫고 그 소원을 품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선을 행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주님 자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고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섬기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받아도 도리어 축복하는 마음, 날 때부터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깨닫고자 하는 마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 자비하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께서 레이를 부르시며 레이가 마련한 그 큰 잔치에서 많은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과 식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레이가 자기 같은 세리들도 많이 청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청하였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죄인이라, 세리와 식사 함께하는 그들을 죄인이라 딱지를 붙였습니다. 세리와 함께하니 죄인이었고 결국 자기들처럼 살지 아니하니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율법을 높였지만은 결국 율법 지키는 자기를 높인 탓에 이렇게 율법의 정신을 거슬러 행한 줄 압니다. 이런 무서운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생에게는 너무도 쉬운 일임을 이제도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께서 새 포도주를 주려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은, 아니 모든 사람은 스스로는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며 새 포도주를 원치 아니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에는 실로 이상한 일이지만은 죄는 이렇듯 늘 이상하고 또 괴상합니다. 주님을 믿고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게 복되고 참되고 소망스러운 일이지만은 아무도 스스로는 그렇게 아니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오게 하셔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오직 은혜로만 저희가 그리스도의 세계를 사모하며 그 세계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만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미련한 데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이 복된 자리에 늘 거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이제도 엎드려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